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는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풀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을 의지한 역풍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과 그리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국제 정세는 신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팽창으로 주변의 나라들이 서로 동맹을 맺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유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왕이 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애굽과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701년 사네립이 아수르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유다는 애굽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애굽은 아수르를 상대할 만한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것에 관한 책망과 징계와 경고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에서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이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은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거절하고 애굽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우선 순위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애굽을 향해 손을 내밀었던 겁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패역한 자식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교를 짜내고 그래서 애굽과 맹약을 맺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몰래 숨어서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수치와 수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지금도 살아 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지하고 기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길을 찾고 방법을 구하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사람의 도움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은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유다의 모습과 그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그럽니다. 소안은 출애굽 당시 애굽을 떠난 출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소안에서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멸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런데 그 후손들은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런 힘도 없는 바로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던 애굽은 유다에게 오히려 수치와 모욕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은 재물을 가지고 애굽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그 당시에 애굽으로 가는 편하고 좋은 길인 해안길로 내려가는 그 길은 아수르가 이미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사신들은 위험하고 험난한 네겝, 그러니까 메마른 광야, 그 사막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아무 쓸모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토록 수고해서 얻어낸 동맹이지만 전혀 그 동맹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그럽니다. 여기에 라합은 요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라합은 이 무서운 바다 생물을 말합니다. 아마 바다 공룡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시편 89편 10절에도 등장하는데, 이 무서운 바다 생물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을 하나님은 이집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그 라합은 어떤 라합이라고 그럽니까? 가만히 앉은 라합,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활동하는 라합은 무서운 존재이지만, 그러나 지금 애굽은 자기 몸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 당시 애굽은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설명할 때도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애굽은 힘을 잃어버리고 구수에게도 점령당할 만큼 그렇게 힘이 없는 나라로 전락했으면서 정치적으로는 내부 단속도 못하는 그야말로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가만히 앉은 라합 같은 그 이집트에게 나라의 명운을 걸고 도움을 청한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유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도 바로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의 죄악에 대한 책망이 이어집니다. 유다의 폐역은 마치 신약에 외식하는 바리새인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았지만 이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합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마치 담을 무너뜨리게 하는 죄악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갈대로 간 성벽, 그것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중간에 이 배가 풀룩해져 있는 그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그 담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다의 상태라는 거죠. 애굽을 의지했지만 애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벽을 더 압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그래서 결국 허망하게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유다는 토기장이가 깨뜨려버려 전혀 쓸모없이 산산조각난 그릇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그릇이 귀했기 때문에 그릇이 깨져도 그 깨진 조각대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물을 뜨는데 사용하기도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깨짐이 너무나 심해서 깨어진 조각이 너무나 작아서 어디에도 쓸 수가 없을 만큼 애굽을 의지한 결과가 유다에게 처참하고 수치스러운 결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그분을 신뢰하는 길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던 것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잠잠하고 신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힘을 얻게 될 것인데 그들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뭐라도. 보세요. 오늘 유다가 16절에 이 나라가 16절에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그럽니다. 아닙니다.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다리기보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고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방법을 찾고 그러면서 잠잠히 기다리며 여호와를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다들 지금이 위기라고 말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문제 앞에서 가만히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선동하고 광장으로 달려가서 태극기를 들고 촛불을 들어서 내 손으로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두려워 말고 소동하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과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잠잠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하나님 앞에 먼저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태도와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그냥 분주하게 우리 힘으로 내 생각으로 뭔가 하는 것, 그것이 절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